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섭리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때 어떤 원인과 결과가 주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의 긴 시간을 볼 때 거기에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선택과 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인 것이죠. 그 뜻은 뭔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실패하고 낙심해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높은 뜻이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과 판단 가운데 비록 아픔을 겪고 실수를 하고 낙심해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섭리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굉장한 믿음과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흠이 있고 뭔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은 순간순간 실패하고 낙심하고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시는 그 인간의 인생의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모세가 참 부족함도 많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연약함이 많은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조금씩 빚어가시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아기 때부터 죽을 위험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장성하게 하셔서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살인을 할 때 이게 돌발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행동이었을까요? 뭐 돌발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 이렇게 있어요. 이 좌우를 살폈다는 건 뭡니까? 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이제 살인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우발적인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상황에 지금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요.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였는데 그가 이제 장성했을 때가 40세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0세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이 모세의 120년의 생애 가운데 80년이라는 시간이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은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모세가 바로의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바로에서 왕궁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40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아주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는 40년 동안의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살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40년 기간 동안 과연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이 모세는 단순히 애굽의 보화와 애굽의 재물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왕궁 생활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때를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지 않겠나. 그의 유모였던 요게벳의 돌봄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이미 벌써 40년 동안 이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가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세의 삶 가운데 4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젊은 시절 그 40년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잘 준비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장성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의 시기는 감춰져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서 나비가 될 때까지 그 고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실력을 쌓고 고치가 성장할 때 겉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그 애벌레가 자라는 것처럼 나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의 시기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그 40년의 삶은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도 힘든 시기를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내 인생에 뭔가 감춰져 있는 시기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때, 내가 생각하기 싫은 때, 어려운 시기, 세상에서 살아가던 시기, 죄악 가운데서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인생을 결코 낭비로 만들지 않으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았던 죄악의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의 시기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핍박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죄를 지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때 그 죄악의 시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들로 바꾸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바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도 헛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의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덮어두고 싶은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낸 그 시기를 지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 차서 그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살인을 하는 이런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모세는 어느 정도 이 백성들이, 자기가 구원하고자 이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려갑니다. 나아갑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13절에. 그런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왜 싸우느냐, 왜 동포를 치느냐, 왜 우리를 서로 이렇게 싸워서 동족끼리 서로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싸운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나름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주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바로의 궁전에서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가 도대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느냐? 너가 우리의 고생과 아픔을 아느냐?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탄로가 나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가 광야로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웠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삶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경험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보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광야의 학교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나갔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16절에 보면은 우물에서 이제 모세가 힘들어서 우물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길러 나온 미디안의 제사장 7딸을 만나게 돼요.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이 르우엘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자체가, 모세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연의 사건으로 보여요. 그 시간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적인 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모세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의 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대로 이 장인이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 굉장한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시보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하려고 이제 바로에게 갈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시보라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보라라는 이 여인과 이 장인 르우엘은요, 굉장한 이 모세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동력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시보라와 르우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다 말씀합니다. 이 게르솜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미디안에서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나그네 삶이었겠죠.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살아갈 때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좀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와 함께 애굽에서 생활할 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뭔가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너는 바로의 궁정에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주셔서, 나중에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미디안 땅도 모세에게는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모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들,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찾아보시면요, 모세가 애굽의 부하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본 것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기나긴 광야의 삶과 나그네의 인생을 겪으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저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향이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참된 고향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 모세의 마음이 연단되고 이런 마음이 빚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었다 말씀하시고 3장에서 모세를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 우리는 비록 인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형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사람을 빚으시고 구원의 상황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참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여러분 삶을 맡겨드리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